오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두 구절만 읽고 나머지 구절들은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강론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보이지 않는 믿음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믿음이죠.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대한 문제죠.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이제 강론할 것입니다. 자,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확정을 시켜줍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본인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중에 죽은 후에 가보니까 그곳이 지옥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결코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믿고 섬겼지만 지옥에 갈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억울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간은 뭐죠?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재는 척도가 뭐냐?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고 그 믿음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오전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잘 연결을 시키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 성경을 펼칠 때 비로소 성경은 그의 품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주소서. 구하는 거죠.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이 시편의 구절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달리 말하자면 말씀은 누구도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주의 경이로움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에서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그 성경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소망에 대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르긴 두 부류 다 똑같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또 한 부류는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조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 이유는 어디서 밝히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까닭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즉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눈이 열렸고 그들은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주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 우리 부모님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봅니다. 영혼을 보는 눈은 성령님에 의해서 열립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성경을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라면, 그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라면 영혼을 보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부닥치게 될 때, 맞닥뜨리게 될 때 그냥 가짜로 드러나 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두 개의 왕국과 한 개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킹덤 오브 헤븐이 있어요. 직역을 하게 되면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 원문에 의해서 번역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표현은 하늘의 왕국이 맞죠. 직역을 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6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 보편적으로
왕정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왕정 국가들이. 그런 왕정 국가들을 무슨 왕국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죠. 그럼 그냥 영국이에요. 중국도 황제 국가였었죠. 그냥 중국이에요. 청나라, 명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태국도 왕이 있죠. 태국도 그냥 태국이에요. 일본도 천왕국이었습니다. 그냥 일본국이에요. 그냥 우리가 왕국이지만 헤븐이지만 킹덤 오브 헤븐이지만 킹덤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왕국은 지상에 세워져 1000년 동안 지속될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 왕국인데, 근데 이것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오해를 합니다. 그 왕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살아서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그 왕국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에스겔에는 이 지상에서 세워질 천년 왕국의 성전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는 이 왕국의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돼요. 사자들이 풀을 떴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그것이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킹덤 오브 갓. 자, 이 용어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용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 왕국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본다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왕국이 물리적인 왕국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왕국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왕국인데,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맞죠.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성령 안에 있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왕국이 분명하죠.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나니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볼 때 물리적인 왕국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왕국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피터 르크만입니다. 물론 클라렌스 나킨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이라든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조금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이들 구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살아서 들어가는 물리적인 곳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에서나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나오는 곳에서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마치 살아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이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영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거듭남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율법으로 완전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의 주제가 여러분들이 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의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갔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의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이 임하기 직전에 유대인이 구해야말로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는 완벽한 의가 요구되는 것이고 이 의로 말미암아 이들은 천국, 즉 다윗의 보좌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 설교를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헤븐리 킹덤으로 나옵니다. 헤븐리 킹덤. 그게 하늘나라예요. 영어로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의 올바른 해석은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죽으면 간다 이거예요. 즉 하늘나라에 있는 낙원이에요. 이곳이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당입니다. 천당.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천국 가십시오라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개의 하늘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구의 대기권, 구름이 있고, 그 대기권까지가 첫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이 우주가 둘째 하늘이에요. 이 둘을 포함하는 왕국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지구의 정북 방향에 있어요. 북극성이 있죠? 그 정북 방향으로 쭉 그 둘째 하늘 끝에 대략 태평양의 30억 배가 넘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바다, 유리바다, 깊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너머에 셋째 하늘 낙원이 있습니다. 바울이 갔다 왔죠.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왔다고.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3장에 나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이에요. 그 아래에는 깊은 표면이 얼어있는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데 욥기서 38장 30절에서는 절대 얼어있다고, 표면이 얼어있다고. 그 유리 같은 얼음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절대 영도가 되면 분자 활동이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부피는 제로가 되고 시간은 멈춰서 버립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영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이 영혼은 전 우주로 확산이 될 것이고 지상의 삶 동안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셋째 하늘을 직접 견학하고 온 바울, 그 바울의 권면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그 깊음과 높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정확한 우주 지도를 가슴속에 간직한 채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호킨,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호킨. 아주 유치한 빅뱅 이론으로 사람들의 숭앙을 받고 있지만 바울은 그 아득한 옛날에 그토록 광범위하고 정확한 우주 지식을 가지고도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박해와 배고픔을 당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산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다. 영혼을 보는 눈이 없다면 이런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려도 주님은 날개로 우리를 감싸 지키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바로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가? 잘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부럽기도 하죠. 나도 저렇게 좀 믿어봤으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적인 부분이 그냥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보이지 않는 믿음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가짜라면 어떡할 거냐 이게. 믿음은 내 자신이 시험하여 입증하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잘 믿는 사람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죠. 그러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가 확인을 해보고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인가? 첫 번째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들, 한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지식인들이 볼 때요. 참 이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면 어떻겠습니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죠. 제자들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무식한 제자들이 갑자기 유식한 사람이 되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공회원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것은 원수들도 주의 위대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진짜 백이구나. 저 사람은 가짜구나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는 악령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악령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다른 신들 중에서 보다 뛰어난 하나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파라오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했지만 그분이 절대적이라고 여기진 않았어요. 믿음에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배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믿음은 갖지 못합니다. 마땅히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목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종교 다원화를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추세가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추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통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냥 정통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은 불교와 기독교가 나란히 함께 손을 잡고 갑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신칭의가 같다면서 손을 잡고 함께 갑니다. 여러분, 광화문 집회를 한번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죠. 믿지 않는 자들과.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불교와 천주교와 할 것 없이 다 손잡고 같이 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상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상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해 주실 거예요? 기본 상식이에요.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이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보겠다고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을 자기들과 똑같은 한패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속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종교들과 연합을 독려하면서 힘을 합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실까요? 기본 상식이죠. 이런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함께 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부처와 동급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지.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 존엄을 인정할까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랑으로만 알지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처음과 나중이고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성령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설령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성경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실행하게 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고 진리를 거슬러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단호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관한 설계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가장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다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이 이래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도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잘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주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했죠. 그러나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가리키는가 보세요. 무엇을 가르치는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 데 격분하여서 3절에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공회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 무슨 공회? 성경에 나오는 공회, 또 교회사에 나오는 공회들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공회가 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칭 정통이라 말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를 하며 심판을 해버립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협의회나 교단 교회에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쓰게 되면 그들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느냐? 킹제임스 성경은 올드 성경이다. 종교개혁 성경인데 올드 성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주 뛰어난 훌륭한 성경이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1600년 동안이나 부활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며 그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부인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입을 틀어 막아도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의 입에 있기 때문에 사실을 아무리 감춘다고 사실이 감춰지지 않아요. 역사를 왜곡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하겠지만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왜 막으려고 하죠? 그 저희가 뭐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일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거나 자신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목사라면, 그들이 종교인들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틀어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면서 그냥 영적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확실치도 않은 것을 사실인 양 말을 하면서 거짓을 진리로 포장을 하죠. 그들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혐오하니까 잘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냥 교회 이름으로 다가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느냐? 우리 교회는 수백만, 수백, 수천 명이 모인다. 수만 명이 모인다.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기업 총수도 있고 교수들도 나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이에요. 또 다른 복음. 사내들인 공회 그 권력자들이 18절에 보게 되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우리 이미 보여줬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거 감출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펼쳐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16절을 보시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느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로마서 1장 20절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뭐 조선시대에는 왜 사람들 복음도 안 전해졌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시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삼국시대에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변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이미 알려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라는 거예요. 변명. 그건 뭐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는데, 이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2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은 암송해 두면은요, 아주 참 좋습니다. 예. 1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이 세상에는 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째서 이 구절에 와서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특별한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세상은 그분에 대해서 정오를 드러내지 않았겠죠. 그분이 안 계시는데 무슨 정오를 드러내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시자 세상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23절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미워하노니라.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이 엄청난 죄를 또 짓게 되리라는 것을 아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발가벗겨 놓은 거예요. 다 벗겨놔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또 숨어 있었던 것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그냥 만천하에 다 까발렸습니다.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그냥 까발려 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정오심이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인간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절대로 이런 것을 감지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이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제 인간은 누구나도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정오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느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발가벗겨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분의 증거를 부인한다면 어찌 되느냐? 나는 안 믿겠다. 나는 주님 안 믿겠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는 이 꼴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은 부인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되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 지금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증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19절 20절에 나오는 대로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는 사람. 자, 우리가 그분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말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만물이 그를 위해서 또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셨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또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다 아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3년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어요.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들도 직접 마귀들도 쫓아내보고 복음도 전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가르침을 다 받았지만, 근데 그만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보고서도 그들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냥 믿고 있었는데, 근데 전하지는 못해. 왜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증거를 듣고 배우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또 증거한다 하더라도 왜 아무런 열매가 없는가? 그 일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근데 주님을 잘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이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안 받아요. 바울을 따랐던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사도시대가 끝나감에 따라서 사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자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아주 병자들도 다 고쳐주는데 이제 말년이 되니까 죽은 자도 못 살리고 병든 자도 디모데도 못 고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려서 바울을 떠나서. 왜 그들은 바울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왜 떠났죠? 그들은 참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능력의 매력을 느꼈고 그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사랑했고 다가올 세상보다는 현실의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야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고난을 감수하고 따랐을 터인데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왜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요,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무거운 짐을 잔뜩 지는 손수레를 끌고 높은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이 전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돌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없이도 전거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굳이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제자들은 이 약속대로 기다렸고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죠, 모두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2장 8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한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당당하든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탁한 정치꾼들과 종교인들에게 얼마나 당당한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 설교를 한다거나 구령을 하게 될 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입술이 참 이게 잘 열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침이 없어졌어요. 아직 구령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냥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칙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구령 못해요.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침 받지 않고 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 믿는 것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잘 믿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남들이 잘 믿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누가 주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인가?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던 목격자들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르다고. 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담대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듣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말을 못하게 만들죠.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올까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몇 명이나 구령을 했는지, 몇 명이나 예수님께 인도를 했는지, 아직도 단 한 명도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한 목사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들은 모두 유식합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지라 성경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면서 4,000명 이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학 교육도 받지 않았고 공인된 협의회를 거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윌리엄 버스라든가 조지 물러, 빌리 브레이, D.L. 무디 이들이 교육받는 데만 시간을 썼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누가 가장 잘 믿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성도들 안에 있는 유업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거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믿으라고.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성된 계시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발 성경에 없는 것들은 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것들, 구태여 없는 걸 왜 굳이 찾아서 더 알려고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성경 한 권으로 우리에게 넘치고 또 넘칩니다. 그러니까 추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추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경을 주셨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미니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성경을 열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에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죠?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저절대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에게로다. 이사야 28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늘 초신자로 그냥 어린아기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가르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젖을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조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믿는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잘 믿는 것보다 내가 잘 믿어야 되죠. 잘 믿는 자가 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써 유지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소유해야 되느냐? 영혼을 보는 눈을 소유해야 됩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마칩니다.